예배 참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을?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문세를 아십니까? 나는 이문세를 안다. 난 이문세를 모른다. 이문세를 모른다. 손이 아까 올라왔던 것. 이문세를 모른다. 지금 그 얘기는 다 안다는 얘기죠. 혹시 이문세 이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난 이제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고 싶던 그대 얼굴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모르겠다. 모르겠다. 마지막만은 그대 나를 알아도 이 가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며. 찬송가를 부르려면 힘이 나는데 이게 가요를 부르려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사를 쓴 주인공.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곡조까지 갖다가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한 편의 시와 같았어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떠나갔습니다. 사랑이 배신을 했습니다. 사랑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인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고 미친놈처럼 죄송합니다. 여자니까 너무 그냥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사를 쓰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난 이제 그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2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잊어버린 사람인 줄 알았지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아니고 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 나를 알아도.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을요, 그 기억을 하면 기억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기억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아파하게 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난 기억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근거리게 하고 목이 메어왔던 그 아픔과 설렘을 느끼게 했던 사랑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토록 보고 싶던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뭐라면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겁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무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돌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디어진 심령을 깨우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의 그 닫혀진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굉장히 소녀적이거든요. 굉장히 시적이에요. 저는 사실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었고 글을 많이 쓰고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글을 쓰면 19살 소녀같이 글을 씁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십자가 튼튼히 못자고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 나는 감정이 메말라 갖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기 아프긴 예수의 이름으로 맨날 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미국에서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고 비디오 테이프가 이만큼 쌓였어. 제목이 뭐냐면 대장금이야. 대장금 한창 나올 때 대장금이 잔뜩 쌓였어.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저게 뭐 했더니 목사님 요즘 유행하는 대장금 몰라요? 난 대장금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요즘 이게 한국에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드라마인데 한국은 못 가고 보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고 그래서 한국 비디오 샵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 비디오 잔뜩 빌려다는 주말이면 그거 보고 앉아서 고향 생각하고 고국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기도해야지 무슨 비디오를 제가 뭉클거렸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 사람은 영적인 것도 있고 정서적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있네. 아니 기도 많이 한다고 굶어? 아니잖아요. 먹어야 살고 마음도 감성이 정서적으로 이게 따뜻해야 살고 은혜도 받아야 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사람은 지정의로 감성과 영성과 그리고 때로는 지적인 욕구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 채워져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으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한 것은 뭘 만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것에 대한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병들어 병원에 혹시 누워 있어야 될 상황이 되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가 구역 식구들 가운데 누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면 가갖고 기도 안 해갖고 병들었어 회개하셔. 아니 남은 아파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떼거리로 몰려와서 이 십자가 이 마귀 들고 이러고 막 회개하시고 주여 이 딸이 병들어서 귀신을 쫓아내 이러면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받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하나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에 헤아리고 볼 수 있는 마음이 더불어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했거나 하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속히 쾌차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배려를 주고 신방을 하고 나면 그냥 생명력이 꽉 차야지. 마음을 상시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에게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같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아픈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줘서 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와 같아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지치면 지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서로 보담아 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공동체로 가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잡힌 마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못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기도해 주면 돼? 내가 해주면 되잖아. 그 사람이 지금 몸이 힘들어서 물건을 못 들면 그럼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들어주면 돼? 내가 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냥 상처받았고 어떡할지 모르면 내가 좀 마음이 넉넉하게 상처 안 받은 내가 감싸주면 되잖아. 내가. 그래서 혹시 그분이 또 나중에 충만해지면 내가 조금 지칠 때 그분이 또 나를 감싸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손잡아 주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보고 싶은 거거든요. 보고 싶은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보고 싶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어. 무심코 그린 얼굴은 동그랗게 막 떠올라. 동그라미만 그려도 그대 얼굴이 떠올라. 꼭 여러분을 보니까 저기 같아요. 저기 동그란 게 뭐지? 보고 싶다는 게 뭘까? 그런 표정인 것 같아. 사랑은 보고 싶은 거예요. 눈을 떠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던 그때의 얼굴마저도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렇게 목이 메우고 눈물이 흐르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릴 정도 설레이던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그 얼굴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정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 무딘 감정, 감동이 없는 감정, 감격이 없는 감정. 그대의 허탈이란 단어가 나와요. 허탈이 뭐예요? 다 털어서 없어. 허탈해. 저걸 내가 저렇게 좋아했었어? 아이고, 마음에 남은 일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한다. 목이 메어서 눈물이 흘러도 뭐가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은 뭐냐? 감동하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니까 제가 뭘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할까 하다가 오죽하면 가요를 다 부르고서 내가 지금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앞으로는 막 그냥 하여튼간에 다음 주도 가요 하나 또 불러갖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시려고. 영화 보려면 힘들어. 아주 몇 시간씩 앉아 보려면. 그러나 가요는 머릿속에 무지하게 들어있어. 나한테는. 이 때문에 제가 그냥 끄집어내면 돼. 그냥 그렇습니다. 전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정하게, 무감동하게, 무감격하게 스쳐 지나가지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서 그냥 감동 없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내 가슴을 흔들어 놓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으며 오늘 아침 새벽에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우리가 동방에서 왔다, 오랫동안 별을 보고 왔다, 그 별이 나타났다, 크게 매우 기뻐하여 예물을 감싸 들고 와서 왕이 어디 있느냐,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어. 그 먼 길을 무거운 짐을 들고 왔을 텐데 피곤해 죽겠으니 어디 사우나 없냐, 이런 얘기가 없어. 왕이 어딨냐, 급하게 왔다. 그 한시라도 급하니까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가, 동방박사에 그냥 은혜가 되대. 그냥.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요, 감동할 일이 없어요. 감동할 일이 뭐가 있어? 다 알아. 뭐 딱히 뭐 새로울 일도 없어. 그냥. 다 겪은 거야. 우리 이화영 장로님 가정만 빼놓고 또 몇몇 가정 빼놓고는 뭐 남편을 봐도 뭐 이렇게 뭐 푹 봐도 뭐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은 둘째치고 무서워 떨지는 않는. 아니, 제가 얘기는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감동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잖아요. 대신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설레임과 감동이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게 최고의 예물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게 무슨 예물입니까? 그게 없나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그 설레임과 기쁨과 감동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 나오는데 피곤함이 없어, 짜증이 없어, 원망이 없어, 불평이 없어. 감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예물을 뭔지 아십니까? 감격인 거예요. 기도가, 감격이 있는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물이 얼마냐고 묻지 않아요. 부자가 지갑에서 드린 얼마가 주님의 눈을 끈 게 아니라 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를 털어놓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겠어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생활비가 이 헌금함에 들어가겠느냐고. 집어넣는 순간 한 달 먹을 게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감격에 예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은 주여,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말씀으로 막 여기다 옷을 뒤집어 쓰고 저 세리같이 지저분하지 않고 장녀같이 천박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서 기도를 남 앞에서 하지만, 한 세리는 그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나 같은 놈도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귀탱이라도 앉히게 해달라고, 난 뭐 다 필요 없다고, 귀탱이라도 앉아서 그냥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야, 이거 누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로 묻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익숙한 기도 생활과 익숙한 예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 뒤에 감동과 감격입니다. 감동과 감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의 2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주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새로의 계명.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계명.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채울 기쁨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 계명이다 하는 거죠.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계명, 제자라고 지난번에 계속 사이클 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새 계명,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뭘로 증명됩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계명으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누구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사랑 지켜야 되는데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무엇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하여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주님의 사랑받기 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뭘 걸어야 될까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과 어디를 나왔느냐, 어느 박사를 받았느냐, 아니면 어느 대기업의 무슨 위치가 뭐냐, 이건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의 위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면 그가 사랑하더냐, 서로 사랑하더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랑의 방향으로 나가더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실 무슨 라면 선전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농심이라는 것이 나왔죠. 형제간에 너무 우애가 좋아서 농사를 지었어. 똑같이 나눴어. 생각해보니, 아우가 생각해보니 형님은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식구들도 많으니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밤에 볕달을 몇 집을 더 주고 와. 근데 그 이 시간 후에 보니까 형은 생각하기를 동생은 저놈이 오직 장가도 아직 안 갔는데 앞으로 또 장가 가서 생활하려면 여러 가지 돈도 만들 테니까 저는 저기가 좀 더 갖다 주는 게 낫지. 난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하면서도 볕단을 갖다가 동생 볕단에 갖다 주고 다음날 보니까 똑같은 거야.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다음날 또 동생이 갖다 주고 형이 갖다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서로 중간에 달 밝은 보름달에 얼굴이 마주칩니다.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형님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난 그래서 똑같았구나. 볕단을 내려놓고 서로 부둥켜 안고 왜 그렇게 했어? 형은 왜 그랬어요? 형제간에 우애. 그래서 나온 말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더니 그걸 가지고 또 라면을 만들어서 농심라면 이러니. 근데 여러분 라면의 세계는 그렇게 농심 같지 않습니다. 라면은 일단 면발이 최고이기 때문에 풀어지면 못 먹어서 내가 먼저 먹고 너 먼저 먹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크리스찬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한 데 거한다고 말하는 계명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기쁨은 감동이고 감격인 겁니다. 기쁨이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해. 기뻐하는 것을 원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성도는 늘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진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나이를 먹어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 눈화장을 잘해야 돼. 눈화장을 이렇게 살살 웃는 것처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지배니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나이를 먹으면요, 피부가 다 내려오다 보니까 눈도 이렇게 처지고, 얘가 또 이렇게 쭉 뻗으면 이 심술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처지면 또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화난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나 좋아. 근데도 이게 다 늘어지길.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자꾸 웃어야 돼. 물론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칼로 째갖고 당기셔, 이렇게 당겨. 그거를 이제 이렇게 뭐 젊어지는 수술한다고 하는 건데, 요즘도 하시나 모르겠지만 여기를 칼로 이렇게 째갖고 위에서 잡아 당겨, 이렇게 당겨. 그러면 이게 다시 이게 좀 펴서 올라간다고 그래. 또 너무 당기면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적당히 당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 당기면 한쪽 올라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뭐 우리가 하긴 좀 힘들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꾸 웃어야 돼. 자꾸 눈에 그냥 생글생글해야 되고. 그래 하루에 몇 번 맞아. 여러 영양 크림 끓일 때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자꾸 웃어야 돼요. 웃는 수밖에 없어. 웃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꾸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요즘 설교하기 힘들어요. 아주 웃기려고 작정을 한다니까. 내가 이유가 딴 게 없어. 주여, 우리 성도들의 젊음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연세가 들어가도 자꾸 웃어서 일소야.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져.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목사님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상태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아무리 내가 웃기려고 해도 왜 저럴까? 왜 저럴 거만 하고 있어.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자꾸 말씀 듣다가 웃고 찬송하다가 웃고 해서 얼굴이 자꾸 젊어지시라고.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제 30알씩 집어넣어도 큰일 납니다.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어. 밥을 먹고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저기 부작용이 와갖고 막 몸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힘들어. 제일 좋은 건강은 뭐냐? 웃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어. 너의 기쁨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 물론 힘든 건 있어. 살다 보면 힘든 게 왜 없겠어? 머리는 빠지지. 뭐 그냥 잠도 잘 안 오지. 소화도 잘. 옛날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나이 먹을수록 소식하셔야 돼. 옛날 먹던 거 그냥 다 드시고 아유 목사님 나 소화가 안 돼. 소화 안 되지. 그럼 옛날에 30대 때 먹던 걸 지금 똑같이 드시면 소화가 안 돼. 왜냐면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잖아요. 목사님 나 요즘 피곤해. 왜 피곤하니까 젊어서 하는 똑같이 하면 피곤하지. 한 템포 늦춰서 한 번째 늦춰서 천천히 걷고 천천히 씹고, 씹으라는 건 사람을 씹으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좀 씹고, 그리고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틈나면 기도하고. 왜냐면 기도에 영적인 소화력이 있어서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제일 조심하는 거 잘 삐져. 이게 잘 삐져요. 그냥 멀쩡하던 것도요 조금만 이상이 들리면 서운하게 들려요. 아유 권사님 오늘 머리가 뭐 좋은데 왜? 뭐 네가 나 머리하는데 돈 도와준 거 있어?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드라이가 안 돼서 조금 신경 쓰이는데 남은 좋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게 마음이 여기서 걸려서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는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길 기쁨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사는 건 힘들어. 여러분 거울 보세요. 누가 계셔? 아니면 친정엄마가 앉아있어요. 이 거울에. 이거 친정엄마는 그래도 괜찮아. 할머니가 계셔. 이거 어떡해 이거. 어쩔 수 없어. 나이 먹는 세월은 그냥 가요. 그러면 이 세월을 어떡하냐고. 내 안에 기쁨을 채워야죠. 기쁘면 감사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세계명을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너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해. 세계명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더 충만하는 길을 내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힘들어.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식이 힘든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가 벌써 3년 전 일이 됐지만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있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하루에 1시간 잤어. 하루에 잠이 안 와. 올 수가 없어. 베데스다 대학에서 사실은 그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호텔 여관 꿈도 안 꿨습니다. 아예 작업복 입고 갔습니다. 그 병실에 조그만 그 침대가 있으면 거기 누워서 자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 근데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기숙사 하나 내줘서 아이 목사님 여기 아이들 쓰던 방이지만 여기서 잠이라도 주무세요 하는데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누워있는데 1시간 잠깐 졸았을까? 잠이 안 와. 덜커덕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차 몰고 병원으로 가서 애 옆에 있어야 그냥 마음이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세상에 애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그냥 마음이 찢어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자식이 아픈 건 못 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아픈 건 못 봐. 그런데 자식이 웃는 걸 봐야 그게 행복이잖아. 자식. 저희 집 아이가 지금 뭐 힙합을 하고 뭐 댄스 가수를 하고 뭐 음악을 대학원 전공해서 가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래서 했는데 내가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 댄스 학원에 갖다 준 놈이 나요. 내가 갖다 줬어. 애가 미국에서 와서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갈 때 잃어버리고 올 때 잃어버린 친구가 없어.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도 서툴고 어디 외국인 학교에 갖다 놨더니 선교사 뭐들은 학비 절반 깎아준다고 해서 저 의정부터 갖다 놨더니 애가 맨날 졸다 갖고 눈을 봤더니 눈빛이 학교 갔다 왔냐? 뭐 학교 별일 없어. 애가 비실비실. 그 얘를 끌고 나가서 제가 축구하는데 데려가서 축구를 시켰더니 한 10분 뛰더니 아이고 가슴이 하고 또 이건 뭐야?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득 무슨 힙합 아카데미 댄스 학원에 있길래 야 너 힙합 댄스 배울래 했더니 그런 거 배워도 돼요. 얘가 음악을 어렸을 때 많이 듣는 것 같아서 가보자. 네가 운동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 시키겠느냐.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물어서 갔어요. 마침 학원이 처음 오픈하는 날이야. 그랬더니 여자 강사가 막 예비군복 입고 그냥 머리 노란 게 막 하길래 네가 해봤어 재미없으면 나오겠지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전 뭘 봤는지 아십니까? 그 뻣뻣한 몸으로 이렇게 하는데 눈은 맨날 절 쳐다볼 때마다 이러던 놈이 그 학원 강사를 보면서 춤을 추는데 눈에서 그냥 빛이 번쩍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그때 애 눈에서 생기라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오더니 그래 너 어떠냐? 할만하냐? 그랬더니 재밌는데요? 그래. 그 자리에서 카드 뽑아갖고 6개월치 그냥 긁어버렸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아. 그래갖고는 이건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댄스가 문제가 아니라 얘 눈에서 생기를 받기 때문에 기쁨을 받기 때문에 그냥 긁어버렸어. 지금도 그 계통에선 전설이야. 그 계통 뭐 춤추고 노래한 놈들은 전부 다 부모한테 얻어맞고 숨어서 배운 놈들이지 부모가 카드 긁어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얘가 이 얘기하면 아주 전설이라고 그래. 세상에 그런 좋은 아버지가 어딨나. 그 계통에선 저를 아주 좋은 아버지라고 그래. 왜냐하면 댄스하고 춤추고 노래한다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싫어해. 이 새끼야 공부나 해라 다 이런다고요. 그 나는 하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어. 왜? 걔 눈에서 생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 누굴 탓하겠어 내가. 참 정말.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자식의 처절한 맨날 눈가락 후 다니던 놈이 생기가 뜨는데 그걸 보는데 내 가슴이 뛰더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원하는 게 하나 있대. 아니 지금 내일 모레면 십자가 돌아가실 분이 그 제자들을 놓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대.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고 물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제 좀 신나고 기쁘게 감사하게 드려. 감사하게. 예배 앉아있는 자체가 야 막 신나야 돼. 밤새 게임한 얼굴처럼 하지 마 그냥. 물론 기도하실 때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막 회개하고 진지할 땐 진지해.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려서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아? 누군가 물어야 돼. 뭐가 그렇게 신나세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럼 좋은 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기쁨이 바깥으로 막 흘러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좋아해야 돼요. 덩달아 좋아해야 돼요. 너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뜨고 이것도 아니라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좋아하지. 그래서 저는 요즘 밥 먹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찬양 인도하던 조철원 목사님이 원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그래서 지금 오늘 찬양을 못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 교육자들이 같이 가서 병문안 같이 갔습니다. 보니까 뭐 1시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내 웃기고 왔지. 내내 웃겨 죽겠지.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사람을 계속 웃기는 겁니다. 그럼 막 웃으면서 허리 아파요, 그리고 여기 아파. 어떤 사람이 배 수술을 했어. 1시간 내내 웃겨주고 왔지. 목사님 고마워서 배가 찢어지려고 하더니.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같이 웃으면요 말로 회복이 됩니다. 말로 회복이 됩니다. 제가 정정당당한 근거가 있지. 예수님은 너희로 내 기쁨 안에서 충만하길 원한다. 충만하길 원해요. 그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웃다가 지금 자막이 잘 이렇게 나온,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딴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 사랑의 근거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또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 원리가 여기 있었던 거죠.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서로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요. 세상 친구는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줘야 돼. 친구가 되어줘야 돼. 어느 작가가 글을 썼어요. 사실은 인생에는 선배 아니면 후배야. 먼저 태어나신 분은 선배야. 늦게 태어나신 분은 후배야. 먼저 태어나서 지구에 살다가 먼저 천국에, 물론 갈 때는 잘 모르죠. 어쨌든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게 뭘 알아?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살다가 천국으로 갈 사람이야. 선배 아니면 후배밖에 없어. 우린 다 동료야, 동료. 다 친구들이에요. 우린 다 패밀리들이야. 서로서로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목숨 걸고 친구가 되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저 1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야. 서로 친구가 되어지면 누구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했어. 친구처럼 사랑하여 목숨을 던져줬어.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친구처럼 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친구처럼 목숨을 걸어주면 너는 누구 친구다? 내 친구다. 어디 가서 김유민 목사님 아냐고 물어봐. 안다 그러면 내 친구라 그래. 내 친구라고 그래요. 어떻게 친구냐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 친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저와 이러면서 그 사람 내 친구예요 라고 말하는데, 나도 뭐 여러분 어디 가서 또 김목 제 이름 팔고 또 뭐 먹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 예수님 안에서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주자. 친구가 되어주자.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은 예배의 회복을 원합니다. 예배의 감동을 원하고요, 예배의 감격을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죽자 사자 뭔가는 했는데 기쁨이 없다면,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노동입니다. 똑같은 땀을 흘려도요, 웃고 떠들며 기쁨으로 했다면, 자원해서 했다면 그건 운동이 됩니다. 근데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냥 못 이기는 채로 할 수 없이 끌려서 했다면 그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고 나서도 피곤하지만 운동은 하고 나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즐거운 운동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산교회 모든 성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얼굴이 반짝반짝, 그 띄웠던 할렐루야 붙여, 속눈썹도 확, 귀찮아서 붙이지 말고 그냥 그려, 여기다가 속눈썹을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빨간 루즈를 이렇게 이쁘게, 그렇다고 뭐 조카처럼 입 까맣게 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쁘게, 그냥 누가 보더라도 어유 화사하시고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생글생글 하하호 웃으면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